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 축복의 손길을 내밀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모인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세상을 사랑하며 또 다양한 공동체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자주 낙담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런 힘겨운 몸과 마음은 한 주의 예배를 그저 습관처럼 지나가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겨움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 지침과 피로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진정한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붙들고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의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상한 마음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나의 모든 피로함과 나의 모든 지침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나의 악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온전히 예배에서 주님만 주인 되시며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가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이상 기후를 만들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세계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폭염 속에서 노동하시고 폭염으로 피해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최근 저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범죄를 당할지 모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았다고 다행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주 수련회 준비로 섬기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지 않고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가 끝나고 가족 모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원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며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등부 맡고 있는 정용찬 목사입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잘 들어오셨죠? 네, 저도 방금 나갔다가 비를 조금 맞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등부식으로 한번 우리 인사를 해볼까요? 네,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 좌우로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와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쳐다보고 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쳐다보십시오. 네.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놀라셨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제 드라마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 에피소드들이 큰 틀에서 연극처럼 막을 이루거나 줄거리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그런 말이 성경이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또 이야기들, 그것은 설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다라는 표현도 쓰듯이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또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죠. 그와 같이 성경도 이야기이고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면서 그것이 요약이 되고 또 핵심 줄거리를 비롯해서 한 단면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단지 옛날 오래된 이야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 압축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펼쳐내고 또 거기에 주인공들 또 여러 인물들을 다시 되살리고 사건이 일어난 흐름들을 되짚어 보려면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어난 일들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압축되고 요약된 사건 줄거리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1부작을 우리가 보는 것과 16부작을 보는 것이 다르듯이 여기 성경 전체에 있는 그 폭넓은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알 수 있다면
더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꾸며서 재구성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또 그 사건들이,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단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또 다니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고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도 계시고 또 교육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상상력들 또 순수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을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다니엘이 사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사자보다 힘이 셌나요? 묻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성경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든지 혹은 다니엘의 편지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네, 나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페르시아입니다. 이곳은 오래전에는 아시리아였고 또 바벨로니아 제국이었다가 지금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차지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저의 고향은 아닙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80대의 노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 것도 같은데 사실은 외롭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1살, 12살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을 불사르고 함락시키고 그리고 포로를 붙잡아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붙잡혀서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무려 1500km나 되는 길을 3달이나 그 이상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난폭한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저희들을 재촉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얼른 가라. 또 계속 걸으라 재촉하는 가운데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힘들게 포장했다는 대로를 건너서 바빌로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에 도착했을 때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푸른 벽돌이 빛나고 화려한 무늬가 있는 이슈타르의 문과 또 그 안에 거대한 아주 넓은 광활한 행진의 거리, 그것은 이 도시 사람들의 자랑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것은 몰라도 건축에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공중정원 들어보셨나요? 공중정원도 한참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 신을 섬기는 지구라트가 도처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구라트를 보았을 때 우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바벨탑,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그 바벨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선조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들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을 주고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이 너희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여러분, 저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저는 바빌로니아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다니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나의 원래의 이름은 마음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운이 좋았던 것은 이 바빌로니아에 와서 우리들이 왕궁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그 왕궁학교의 학생으로 뽑혀서 왕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육을 받고 또 일할 그런 재원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랍비에게 배우고 또 훌륭한 교육과 율법을 배우면서 저는 자라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빌로니아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저는 이 나라의 문화를 또 언어를 또 역사를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의 뿌리를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아침마다 저는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들을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을 나서면 거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는 없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나라에서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리에 사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그 사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알지 못하는데도 제가 벨드사살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벨드사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리에, 바로 사자굴 사건이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감히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 저보다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저는 최고의 행정가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들이 온갖 모략과 또 계계들을 꾸렸지만 사실은 그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흠집내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완벽주의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없이 욕심만 내고 권력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왕이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실력, 또 실력입니다. 또 확실한 계획, 또 분명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입니다. 특히 왕은요, 실수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왕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자원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린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말할 때 간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계획을 더 크게 부풀리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보완했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인정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사자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도 권력에 눈이 멀었던 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저의 행정이나 저의 업무에서는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의 출신과 또 저의 신앙과 저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것이겠죠. 사자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면서 동굴 가운데 울고 있고 또 걸어가는 그 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튼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오 왕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벨드사살,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너무나 저를 아꼈지만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경비병들이 돌을 굴려서 그 굴을 막았습니다. 제가 그 굴에 내려갔을 때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5분, 10분, 또 점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또 제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무런 눈길도 또 저를 향해 다가오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자들과 저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로부터 저를 가리시고 숨기시고 그 맹수들의 눈과 입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움직일 수 있었고 또 앉을 수 있었고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 나의 충성, 또 나의 정직함, 청렴함, 모두 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벨사살 왕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면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최고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에는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그 어떤 권력도 거부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하들이 그 계략을 꾸미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왕에게 항변하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일을 그들이 방해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온 고향 조국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죽음 앞에 서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해석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 방법은 간단한데요. 바로 제가 하나님께 제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해석을 그대로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벌써 그 일은 5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참 마음이 악하고 못돼서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해석하라고 했고, 그래서 백성들을 또 왕궁에 있는 지혜자와 신하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일들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까지 들려왔고, 또 저는 한편으로 그 신하들이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상하고 못된 왕이 자신의 꿈도 알려주지 않고 그 해석을 말하라 하고 저 신하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까지도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또 그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왕궁으로 가서 그 해석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듣고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려는 이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은 바로 20년 전에 제가 본 환상입니다. 그때는 벨사살 왕의 원년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이 환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물의 모습들은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의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곰의 모습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가 달린 그런 표범의 모양을 한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4번째의 짐승이 나왔는데 그 4번째 짐승은 보기만 해도 오싹하고 흉측하고 기괴한 느낌이 드는 아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었고 머리에는 10개나 되는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첫 번째 짐승을 보는 순간에 이 짐승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 바로 왕을 가리키는구나.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 땅에 있는 가운데 그 위에서 하늘에서 또 하나의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환상은 옛적부터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이었어요. 흰옷을 입으시고 또 빛나는 광채와 그리고 그 머리부터 또 옷에까지 그 티 하나 없는 깨끗한 흰 광채를 내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왔던 모든 짐승들을 제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짐승들의 힘을 뺏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다 맥없이 고꾸라지고 죽게 된 것이에요. 아직 환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구름을 타고 사람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힘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옆에 서 있던 천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다행히도 그 천사가 환상의 의미를 제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짐승들은 각 나라들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그 너무나 기괴했던 4번째 짐승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 짐승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성도들은 그 짐승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천사가 알려준 해석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슬픈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짐승들이 다 힘을 잃고 멸망할 것이다. 모든 강한 나라들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그 권세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와 그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모든 권력자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저는 끄떡거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참 복잡한 환상이었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환상입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곱씹어 보고 그 의미들을 짚어보는 환상입니다. 조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또 저의 운명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죠? 네, 지치셨습니까? 네, 이제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잠깐의 겉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다니엘과 우리에게는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포로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영적인 의미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현대 사회가 바벨론 포로기와 유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받는 데서 이제 사람들이 세운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도 하나님의 통치와 또 세상 왕의 통치를 구분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통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매사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느냐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사실은 세상에서 명예도 누렸고 또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신앙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여서 그의 기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게 했다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여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기도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다니엘이 스스로는 단 한 번도 권력을 또 명예와 부와 성취들을 그 나라에서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취를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성경, 또 이 다니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아주 순수했고 올곧았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그의 기도의 습관에서 증명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다니엘에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다니엘이 이상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니엘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연구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 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어떤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도 환상을 들으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또 그리고 오늘은 사자굴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사자굴의 사건과 그 환상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자굴의 이야기는 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7장에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연대를 좀 가려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더 이전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보자면 이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와 심판과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을 미리 보았고 또 알았고 믿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아주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런데 심판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나타났다가 멸망하고 사라졌는데요. 그것은 그 권력들, 권세들, 힘들, 명예들, 부들 또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의 권세와 힘이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자굴과 이 환상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니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또 다리오, 또 고레스, 또 그리고 많은 고통당하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지난 수련회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이죠. 그 찬양도 같은 맥락인데요. 구원과 승리와 심판이 하나님 어린 양께만 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이 환상에 보면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오죠. 인자인데요. 사실은 그 인자가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지만 동시에 그 제목은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그리스도인은 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보고 믿는 사람이죠. 본문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것은 여기에서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그 심판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백성들에게까지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는 다니엘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또 죽음 앞에 서는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의 환상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과 나의 삶의 방향들이 그때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소명과 삶을 잘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까요? 마지막에 우리 불렀던 찬양, 예배자 찬양을 좀 같이 찬양팀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찬양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가사 띄워주시고요. 마지막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나가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사랑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처음부터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상, 꿈, 환상은 무엇입니까?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새겨져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들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가치관이든 좌우명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표상이든 무엇이든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과 또 그 승리와 또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삶으로 풍성하게
자리 잡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꿈꿀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쫓는 것들을 쫓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방금 찬양으로도 고백하였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또 수없이 결단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 시간 결심할 것들은 또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결단하며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붙잡고 또 나의 삶과 또 학업과 생활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것들도 다시 한번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나눔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찾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번민 가운데 선택과 결정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쫓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또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가 할 일들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다른 목표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대로 또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들을, 상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이웃을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을 찾아주세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기도함 QR코드인데요. 카톡으로도 링크가 있으니 기도 넘겨주시면 되고, 또 하나의 기도가 필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앞으로 나와서 특별 광고 했을 때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상기 좋은 이은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 22일부터 올해 12월 12일까지 피지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서 오늘 이 광고 시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피지 단기 선교에서 이어진 사역이어서 저희 청년일부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우리 청년일부 지체분들께 저희가 왜 가는지, 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보고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먼저 이제 저희가 가는 피지라는 국가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피지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907년 독립했고, 그 후에 이제 식민지 시절 이제 유입된 인도계 이주민하고 원주민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갈등하고 차별은 현재까지 사회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는데요. 피지의 주 종교는 기독교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 사역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도계 이주민은 대부분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힌두교를 주로 이제 믿고 있고요. 그래서 피지 인구의 그 사람들이 4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을 위해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4개월간의 단기 선교 동안 어떤 사역을 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지난 단기 선교 때 갔던 유종선 최영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운영 중이신 빈민촌 샬롬센터에서 매주 다양한 교육 사역과 예배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기존 센터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던 대학생 선생님들이 빠진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음악이랑 그 미술을 이제 같이 하는 예배 사역을 함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나 달에 한번 사역지 근처 유치원을 방문해서 넘겨주세요. 네. 방문해서 어린이 공과 수업이랑 찬양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옛날에 파송하셨던 시골 마을에 있는 샬롬 교회랑 그 문영선 김석준 선교사님께서 계신 은혜교회를 같이 방문해서 지역교회 활성화와 어린이 사역에 힘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피지의 열악함과 인종과 종교에 따른 그 차별을 알게 되어서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가 가득해지길 소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달란트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교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업과 취업 같은 부담이 이제 크기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더 그 취업과 학업보다는 저희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피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인과 인도인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사라지고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해지길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저희가 소통에 어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 빈민촌 사람들과 인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피지 선교 동안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와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저희에게 큰 응원과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저희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도 이 서약에 함께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기도 제목 알려드리면 금방 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광고 내용을 담은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족 모임 시간에 가족별로 찾아가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싼 종이에 프린트한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꼭 들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 홍보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인터뷰 잠깐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질문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한테 물어보나요? 요새 저희 가족원들 잘 안 나오는데. 오, 하필 저희 가족.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임은 이상하다. 왜 가족 모임이 계속 묵히는 거 같지? 좀 싫은데 신경 좀 써야 돼. 왜 너 발냄새나? 오늘 학교 6층이네요. 친구야, 그래도 가족 모임인데 에어팟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요새는 저런 거 껴야 가족 모임에 집중이 잘 된대요. 알겠어. 이게 뭐예요? 저 시간 끝나면 가야 된다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가족 모임 시작해볼까요? 3라운드부터 해볼까? 준서부터 해볼래? 이렇게 이번 한 주 살았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봐요. 자, 그럼 이제 설 나눔 끝났으니 말씀 나눔 해볼까 하는데 누구부터 할까?
그러면 저부터 나눌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서 저한테 나타나는 또 옛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이, 제 욕망이 그 속에 얼마나 숨어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정준이 왜 안 와? 그래야지 뭐 가족을 죽겠지 지금 시간 보면. 또 자기 할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준이 원래 지 할 말만 하는 그런 애들. 가자. 우리끼리 가자. 그래.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준서가 나눠줄래? 네, 뭐였죠? 말씀 나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는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찔렸어요. 끝이야? 네. 뭐가 찔렸는데?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다음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목요일에 쉬면 되니까 모두 그때 봐요. 알바가 있긴 한데 잘 빼올게요. 그럼 찬구는 시간 돼?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저희 가족 모임은 가족원들이 나눔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 저만 말하게 되다 보니까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끝나요. 아까 일찍 가시던데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 집 고양이 밥을 줘야 돼서요. 가족 모임 길어지면 살짝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아까 살짝 졸고 계시던데. 어제 밤새 공부하느라요. 가족 모임 때 에어팟은 왜 끼는 거예요? 가족원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뭐 싫다는 건 아니에요? 가족장님 말할 때 약간 뭐랄까 말하면서 생각한다? 생각하면서 말한다?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오늘 6층이구만. 6층 좋지. 발도 시원하고. 발냄새도 안 나겠다. 그치? 개인적으로 6층은 너무 좋아요. 그 창구야, 에어팟 그래도 가족 모임 해야죠. 영철 나 오늘은 3시간이네요. 영채야. 뭘 배고파.
정준이 아직도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대단한데? 정준이가 원래 좀 가족 모임의 진심이잖아. 아니 가족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함께 한다니 진짜 감사한데? 정준이랑 정준이 가족원이랑 진짜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럼 우리 정준이 기다리면서 우리도 말씀 나눔 마저 해볼까? 그래, 우리도 가족 모임에서 못했던 얘기 하자. 좋아. 오늘 설교 어땠어? 수련회는 잘 다녀오셨어요? 혹시 수련회 이후에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래 나누는 가족 모임이 좋은 가족 모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 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족 모임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족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고양이 안 키워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제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수련회 말씀 때 들은 복음 중심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정준 가족을 통해 알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듯 저도 정준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요. 수련회 때 복음적 우정을 듣고 우리 가족장님의 다른 면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족 모임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고 깊은 나눔을 이끌기 위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받은 은혜들을 나눠보려고요. 가족장님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네, 저희 홍보 영상을 만든 홍보팀과 포스터를 만든 디자인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여름 수련회 포스터와 일자인데요. 8월 17일부터 8월 20일 3박 4일 동안 한국생산성본부 이천연수원에서 함께합니다. 비용은 총 5만 원이고요. 저희 목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점심 먹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시간표입니다. 혹시 확대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요. 네. 네, 저희 목요일에 출발을 하면 목요일날 저녁 집회가 있고 금요일날에 오전 강의, 금요일날 저녁 집회, 토요일 오전 강의, 토요일 저녁 집회, 그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Q&A인데요. 네, 저희 텀블러 할인 있냐 여쭤보셨는데 텀블러 할인 이번에도 없습니다. 또 비는 시간에 대신에 텀블러가 좀 많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비는 시간에 활용 가능한 부대 시설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축구장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토요일 날에 물놀이가 있는데 그 물놀이 장소가 축구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설치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저녁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이건 확인해 드린 다음에 수련회장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참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시간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셔서 셔틀버스 시간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1시, 4시, 8시, 금요일에는 10시, 1시, 4시, 8시, 토요일 10시, 1시, 4시, 8시에 수련회 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에서 이천역으로 가시는 분은 이 시간대에 이동을 하시고 부분참으로 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천역까지 스스로 오시면 10시 10분, 1시 10분, 4시 10분, 8시 10분에 목사님께서 픽업을 와주십니다. 다만 토요일 오전 10시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서 오전 강의가 있으셔서 토요일 오전 픽업은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는 점, 뭐 9시, 8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부분참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확인을 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놀이를 하나요? 물총은 개인으로 들고 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네, 저희 물놀이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천 생산소본부에 원래 물놀이가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 시설을 대여를 해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멋진 물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5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수련회 준비위원회 있습니다. 수진이분들 꼭 팀장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모임 장소인데요. 오늘 중등부실이 사용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직회 때문에 중등부실 사용이 불가능해서 다은가족과 영서가족은 본당 1층에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6층과 3층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용하시는 가족이 불 끄고 문 닫고 나와주시고 본당 이용하시는 가족은 마지막 이용 가족이 꼭 사무실에 들러서 본당 사용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근데 잠시만요. 그 전장 넘겨주시면 수련회 수요조사 참여 PPT가 있는데 수요조사 됐나요? 저 2차 수요조사 지금 열리고 있는데 주중 광고 카톡으로 다들 보셨죠? 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가족모임 하면서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1차 때 작성했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2차 수요조사 참여를 다시 작성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장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